오늘 주일날이 설 명절이 됐습니다. 지난 추석도 주일날이 추석이어서 그렇게 주일날이 명절 당일날 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는 다 그렇게 돼서 벌써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만요, 벌써 시골에 갔던 분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열심히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 이번에 설 명절이 너무 짧아서 토요일, 주일 그리고 내일이면 끝나니까 바로 올라와서 오늘 지금 열심히 사람들이 도로에서 있고 밤 늦게까지 차가 많이 막힐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눈까지 와서 그래서 더 어려운 귀경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또 명절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주인공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명절하면 고향이 가장 많이 생각날 것 같고요.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자녀들은 명절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렇죠.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뱃돈, 오직 세뱃돈. 아무리 어려워도 세뱃돈만 들어와라. 나는 행복하리라. 그만큼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명절, 특별히 설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지켜왔었던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습 중에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설날에 사실은 세뱃돈이 주가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뭘 합니까? 돈도 주지만 돈보다 뭘부터 줘요? 덕담을 주죠. 축복의 말들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또한 자녀들도 세배하면서 절만 하고 돈이 언제 나오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절을 하고, 그리고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올해는 또 건강하세요, 또는 뭐 만수무강하세요, 또는 일하시는 게 잘 풀리기 원합니다 라는 덕담의 말들을 자녀들도 부모에게 하고, 또 부모님들도 세뱃돈과 함께 덕담의 말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그 가정에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명절 설날이고요. 근데 우리 하준이부터도요, 이제 설날이 가까우니까요, 집에서도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큰 절을 올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 속뜻을 압니다. 세뱃돈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벌써 우리 어린 아이까지도 덕담이 어디에 사라져버리고 세뱃돈 주는 걸 알고 세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웃음이 넘치는지 몰라요. 또 하나 풍습은 뭔가 하면, 시골에서 같이 우리가 차례를 지내면서 음식을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잖아요. 가족들의 음식을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더 많이 한 그 음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한 가정 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맛들, 그러한 재미, 그러한 기쁨, 풍부함들을 함께 맛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삭막해져서요, 서로 가장 절친한 아파트 옆집도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서 더 힘들고, 그래서 설 명절이라 우리 학생들 다 시골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시골에 갔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나 봐요, 애들이. 인터넷에 카카오스토리에 글 올리는데 보면 심심해갖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직까지 안 자는 사람 심심해 죽겠어, 막 카톡 좀 해줘, 막 이렇게 애원하는 걸 보면서, 야, 이만큼 서로 간에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많이 끊겨져 있고, 그리고 이런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행복, 즐거움, 하나됨, 기쁨 이런 것보다는 돈, 세뱃돈, 용돈 이런 것들로 메말라져가는 가슴을 보면서 얼마나 서글퍼지는지 몰라요. 그래도 좀 나이가 들어가는지 명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분, 감각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서글퍼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명절을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지켜왔었던 그 고유의 마음들, 바로 설날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축복이 흘러가는, 그리고 이 축복 가운데 함께 가족 전체가 만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즐거운 명절, 그 명절이 우리 모두의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때 즐거운 명절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서로 형제 간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고 불화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에는요, 친척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요, 더 큰 불화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먼저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맛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처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을 좀 함께 같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명절이 즐거운 명절, 기쁨의 명절, 감사의 명절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첫 번째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 자체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 에덴의 뜻은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본래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행복하도록 지음바 되어졌고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고 행복 속에서 우리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모든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만드시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토부 좋았더라. 그리고 그 좋은 환경 속에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거하기에 최고로 좋은 환경과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자마자요,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탄생하자마자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그 쉼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부모도 자녀에게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출산하자마자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탄생한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서 이 아이가 언제 나에게 얼굴을 보여줄까 오랜 기간 기다리다가 이제 만삭이 되어서 출산하였을 때 아기 낳는 고통이 있지만요, 아기의 얼굴을 맞대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리고요, 그때 부모들이 똑같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건강하기만 해라. 부모님들이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 문제지만, 그죠? 그 딱 태어났을 때는요, 건강해지기만 하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 자녀가 출산하기 전에 부모는요, 이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집에, 그렇죠?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병원서 의사들한테 얘기해갖고 다 이제 알아서 옷 색깔도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이 아이가 탄생하기만 하면 집에서 필요한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서 아이 맞춤 가정으로 다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에 가장 좋은 것들을 또다시 구별하여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산을 만들어 행복의 동산 속에 행복 가운데 가장 좋은 또 행복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지금의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행복을 위해 지음바 되어졌고 행복을 위해서 보낸바 되어졌고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아무리 세상에 힘든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문제가 환경에 지금의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행복하도록 보내신 걸 믿습니다. 내가 그 행복 가운데 누리고 내가 행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닐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치우시는 것을 내가 맛보는 그런 설 명절, 그리고 오늘 이후의 삶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고 아는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에너지로 내가 수고하여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필요와 풍부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나서 집에 오자마자 부모가 야, 너 태어났으니까 이제 일 좀 해. 그렇게 일 시키시는 분 없어요. 일 시키지도 않아요. 예, 그냥 가만히 얘가 웃어주기만 하면 부모는 기쁨이고 만족합니다. 저희 소망이 첫 아이 딱 태어나서요, 3일 만에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집에 와서 오자마자 얘가, 소망이가 지금 엄청나게 컸는데 요만한 아이가요, 딸꾹질을 하는데 몸 절반 이상이요, 들쑥들쑥 딸꾹질 하는데, 와, 이걸 보는데 얼마나 안쓰럽던지 우리 아내 그거 보더니 막 울더라고요. 이 딸꾹질하는, 가장 좋은 환경에 와서 딸꾹질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조그만 것이 몸 절반이 막 들쑥들쑥 하는데, 여러분, 딸꾹질하는 것만으로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 모든 풍부한 걸 다 누리도록 부모는 다 준비해놨는데, 그 부모가 딸꾹질하는 것도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것 갖고도 눈물이 글썽인 그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탄생하여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행복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만들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것들을 맛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준비해 놓은 거죠. 출산한 자녀가 자기가 준비할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8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마음껏 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환경을 보십시오. 물이 없는 그때에도요, 이 에덴에서는요, 동서남북에 물이 네 근원에서부터 흘러서 풍부한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풍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려나가는, 그 풍부함을 누려나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가정은 얼마나 삭막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요, 얼마나 이권의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요, 가정의 형제와 자매도요 다 어긋나 있고, 부모와도 그 돈 때문에, 그놈의 돈이 뭔지. 여러분, 돈 나고 사람 낳나요? 사람 낳고 돈 낳나요? 헷갈리시죠? 돈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인데, 돈이 어느 순간부터 가정의 주인이 되어져서 사람의 피의 인연 가운데 함께 한 가족 되어져 있는 부모와 자녀도, 자녀들의 형제 그 관계도 다 끊어놔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가정에는요, 그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아는 가정은 그러므로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에덴에 만드시고 우리가 살도록 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에덴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행복의 장소이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같이 있음을 믿고 그 임마누엘 내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 속에 즐거운 명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도록 살도록 만드셨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꾸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주었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고 가꾸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그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그 행복도 빼앗아가는 거죠.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요,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 뱀이 와서 선악과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만들었고, 그걸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며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 방황에 동참하며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가정에도, 행복의 가정에도, 행복의 동산에도요, 사단은 파고들어와 그것을 어긋나고 금이 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보내셔서 그것을 경작하라고 하는 것, 가꾸라고 하는 거죠. 행복을 가꾸어 나가라는 것, 더 크게. 그리고 그 에덴을 지키라고 했어요. 행복을 지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만들어주셨지만, 자녀가 출산할 때도 부모가 다 만들어주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걸 지켜나가는 건 자녀의 몫인 거죠. 부모가 언제까지 지켜주겠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지켜주고 싶어도요, 자녀들은 크면서 부모와 멀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모와 멀어지면 그 집 자체가, 가정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은요,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막 애들이 새탈, 막 새벽 탈출, 막 이렇게 이런 말을 써요. 학생들이 집에 있기 싫다고 새벽에 몰래 집을 탈출하고.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 학생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정이 아이들에게 보호막이고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정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데 왜 그 행복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명절날이요, 기쁨의 날이 아니라 돈 받는 날로 전락하고, 그리고 돈만 받으면 만족하는 날로 끝나버리는 것들을, 그러면서 이 명절이 너무 삭막해져 가는 모습들을 느끼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닌데 이 자녀들 세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복의 동산으로 준 이 에덴을 부모가 경작하고 부모가 그 행복을 지켜서 자녀에게 행복을 유산으로, 덕담을 유산으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함께 자녀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줄 때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들을 지켜나갈 때 사단은 계속적으로 선을 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만들었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구분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한 가지만 먹지 말도록, 다른 모든 걸 누리되 요것만 넘지 말라고. 왜?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이걸 넘도록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선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때로는 훈계하면서 그를 키워나가는 거죠. 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를 따라감으로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져 가면서요, 부모는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훈계하며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면서 그냥 내 말에만 순종하도록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선에 넘어와 있는 것들을 안에서 불행을 느끼면서 가정에서 탈출하려고, 그리고 가출하려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져 나가는, 사단이 그 선의 기준점을 넘어서 가정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의 행복의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깨어져 버려서 가정이 파괴져 가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누리고 느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명절이고 아픔의 명절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있는 곳을 에덴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져서 그 행복과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고 지켜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또는 안 믿는 사람이 친척들이 와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요 불행을 가져다 주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을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복을 함께 지켜나갈 때, 경작해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계속할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함께 하셔서, 보혜사라는 뜻 다 아시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경작하면서 지켜나가도록 부모님이 우리의 가정을 끌어가는 거예요. 자녀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고 자녀를 끌어나갈 때 자녀는 부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부모님들도 힘들죠. 세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자녀들은 내 말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야 될 존재로 인식하고 그냥 명령만 하고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리면 자녀들이 따라가긴 따라가죠. 하지만 마음은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이만 들어봐라, 내가 우리 집에 탈출하고 말리라. 그래서요 정말 가정이 싫은 사람들은요, 특히 자매들 보니까 청년들 20살만 되면 시집 가려고 사명감을 갖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집에 있는 게 싫어서. 또 남자아이들도 어떻게든지 대학교를 가정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이런 꿈을 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경작하면서 행복을 유산으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가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들 이러한 행복을 지켜나가고 자녀들도 그런 축복 가운데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같이 행복한 에덴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 가정을 사랑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만드셨는데 첫 번째 짐승들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짐승들이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내어서 여자를 만드셨더니 오메, 아담이 뿅가 갖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고백 가운데 너무너무 좋아서 둘이 벌거벗었으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둘이 함께 하나가 되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랑의 가정, 행복의 동산 안에 사랑의 꽃을 피도록 만들어서 그 꽃의 열매로 자손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최초의 가정을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행복을 통하여 축복이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생기려면요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요 결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거기서 결혼이 되어지고 결혼이 될 때 거기서부터 자손이 나오게 되어져서 자손 가운데 행복 속에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탄생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삭막해져 가고, 삭막해지는 순간 행복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행복을 잊어버릴 때 내 인생은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의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만 하면, 그대와 함께라면 초가삼관 저 푸른 초원 위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함께 있을 공간만 있으면 나는 당신이면 만족합니다. 그게 사랑 시작이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그 콩꺼풀이 벗겨진다고 하죠. 사랑의 콩꺼풀이 벗겨지는 순간 현실을 보게 되어지고, 돈 때문에 바가지 긁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불행이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이 명절의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흘러왔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향하여 지금까지 얼만큼 희생했고 섬겼고 나를 키워주었고 나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자녀,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사랑의 가정인 거죠. 남편과 아내,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대 없이는 난 못 살아, 그 마음, 또는 어르신들이야 그냥 결혼했을 수 있겠지만 결혼하면서 살아오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들었던 그 사랑의 정, 그걸 기억할 수 있으면 지금의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안에 다시금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는 자녀가 처음 났을 때 건강하기만 해라, 얼굴 보여준 것만으로도 기뻐했었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도 이 설 명절 2013년도에 우리의 가정에 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기억하고 기억나고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요 행복의 꽃들이 물씬 피어지면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경작하면서 섬겨주고, 그러면서 나누어주는 일들을 함께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바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동산 안에 살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도 그 행복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 설 명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원하고, 그 즐거운 명절 가운데 행복한 가정의 꽃을 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설 명절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다시금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전적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나로부터 사랑의 씨앗을 퍼뜨려서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웃을 수 있는 웃음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통해 섬겨주고, 그랬을 때 그 가정이 행복의 꽃을 피게 되어질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금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던 우리의 가정을 행복 속에 살도록 만들어왔다 하는 이 전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행복을 누려나가는 2013년 설 명절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